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의 예물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물 이러니까 사람들이 금전 생각이 좋은데 피입니다. 피, 양의 피. 구약시대의 그 예물, 피 없는 제사 예배당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피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피로 이미 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구속,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피의 공로로 주의 존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 예물의 의미가 예수 피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게 됨에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짐승을 끌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합니까? 예물, 감사 예물 드립니다. 형편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뭐를 알고 드려야 되느냐? 예물에 대한 가치, 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아벨이 붙잡았던 그 예물에 대한 증거, 오늘 4절에 그 예물에 대한 증언한다. 예물에 대한 증언이 뭐냐? 양의 피라니까요. 양의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액수를 많이 드렸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니까요. 피 없는 예물, 피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가인입니다. 결국 가인은 이 땅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누가 말이죠? 아벨. 그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뭐에 대한 기준이냐? 피에 대한 언약의 기준이라니까. 사람들은 거의 언약의 기준 아니죠.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참 너무 예의 범절에 밝아. 저 사람 참 교육 잘 받아서 너무 성실해. 저 사람 법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의 가치는 그거지만 구원의 가치는 그거 아니라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약적 가치가 중요하다. 언약적. 피가 있냐 없냐 이거라니까요. 저속에 언약이 있냐 없냐 이거라니까요. 왜냐? 인간에 대한 근본된 문제는 하나는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인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는 곡식으로 정직으로 성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오직 뭐로만 해결되느냐? 복음으로만 예수 피로만 해결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벨의 예물에 대한 증거를 누가 증언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물의 증거가 뭐냐? 그게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에 대한 비밀들을 잘 붙들고 성경에 이런 사건, 이런 메시지, 저런 사람, 저런 일들 다 있지만 성경 주제는 그리스도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마태복음 11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라니까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의 여러 글들이 지칭해주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이 뭐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날 복음 주변 것들 가지고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죠. 그 첫째 메시지가 뭐냐?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번 주간에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불신앙도에 그 많은 결과 그 많은 게 나타나요. 그건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에 불신앙의 실상, 불신앙에 대한 증거 붙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리면 열심히 최선을 다 살았는데 그 인생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량하는가. 개역 개정에는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열심을 다 살아왔는데 헛된 일을 꾸민 결과가 돼요. 허사를 경량한 결과가 같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돌아서라.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은 다 해왔는데 그 중심은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미 자기가 증거를 다 붙잡은 거예요.
무엇에 대한 바라는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저와 이런 뭘 지금 바라보는 겁니까? 정말 인생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맞냐 말이야. 정말 세계복음 맞냐 말이야.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 당연한. 김씨 얼굴 찍었는데 여러분 박씨 얼굴 노는 거 봤어요? 윤건을 찍었는데 이런 하은이 얼굴 녹는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지금 그거는 나와요. 하은이 나오고. 우리 윤준이 안 불러줍니까? 그래. 윤준이 지금 윤준이 나오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 바라는 게 실상인데 실상이 아니고 헛것이 나오겠나요? 보이지 않는 걸 증거, 세상 사람들은 뭐죠? 보이는 거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로 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되시니라. 당장 보여서 된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니까요.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무작정 언약 없이 막 목표만 언약 없이 뭔가 좀 실상만 그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에 대한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시가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 전능자가 맞으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붙들고 마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은 다 보여지는 거 그래 계산 다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여지잖아요. 그리 일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건 계산이지. 많이 본다, 많이 가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많이 가져지게 되고 믿으면 많이 보게 되어지고 믿으면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게 되는 일을 보게 되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신 일을 훨씬 낫다 정도 아니겠죠. 비교할 수 없겠죠. 처음 제가 이 스페인 쪽으로 이제 사역한다고 들어가니까 남들이 좋지. 야, 목사님 뭐 유럽 뭐 비행기 타시고 나도 참 비행기 한번 못 타봤는데 목사님 무슨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보지 한 12시간을. 그게 부르고 좋아할 일인지. 저는 그래도 이 표준 몸이 돼서 다행이지 여러분. 80, 90kg 된 사람은 그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이코노미석에 앉아버리면. 딱 낑겨가지고요. 접대 우리 유럽 가는데 보니까 최영수 목사 나랑 스페인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대구에 있는 자기 성도가 자리 하나 비켜주더라고. 채면 그때는 요즘은 좀 당뇨해서 몸이 좀 많이 날렵해지지만 예전에는 쿵쿵거리거든 그 친구는 보면. 그러네 걸어오면 최 목사 완전 땅이 쿵쿵 꺼지겠다 내가. 얼마나 거구매 거구. 그 옆에 떡 내가 같이 앉았는데 대전하여 낑길 수도 없는데 의자 자체가 안 앉아 들어가는데 나무시하고 안 들어가. 그래서 보다 악해가 자기 그때 유럽 그때 대회 갈 때 말이야. 그때 자기 성도가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를 비켜주더라. 그리고 이인석 있는 그 앉으니 거기 이제 이제 좀 앉을만하다면서 가시더라. 이제야 뭐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다들 챙겨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버스는 비행기를 안 타지만 힘든다는 게 이코노미스건. 그러다가 사람이 몸이 붕 떠가지고 여러 번 가게 되는데 그것도 그것이만 딱 내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 부족함, 제 모든 건 주님이 아시니까 이게서 무슨 말씀을 전할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아셔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게 된다니까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을 주어야 말씀이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준비하고 자로 챙겨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게 제대로 선포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내 메시지지.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선포될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내가 본다 그러니까. 그러면 봐라 이 시기지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우리가 다 하잖아요. 다 그리 머리 아픈 거예요. 없는 머리들 다 빠져버리고요. 소가물도 없고 주변물도 없어져버리고 다 빠져버려요. 생리적인 거야 유전적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막 너무 염려해가지고 안 빠져들 거 다 빠져버리고. 믿음은 뭐죠? 반하는 것들의 실상이지 염려에 대한 실상은 아니에요. 물론 염려도 그에 따른 불신앙도 나타나는 거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로서 뭐하다?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 뭐죠?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 오늘 있는 히브리 11장에 대한 믿음의 조상들. 이들이 뭐죠? 이로써 믿음으로서 증거를 다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디를 왜 어떻게 쓰셨습니까? 무디는 어떤 사람이었다? 무디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무디는 어떤 사람이었다?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모든 서임받는 사람 공통적인 뭐죠? 불신의 사람 서임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이 자매 하늘나라 갔을 때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면 고 암흑의 장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혼 사랑한 분이 이래야 되지. 고 암흑의 장로는 정말 땐데못이었고 정말 이런 골 때리는 사람이었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고 이런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분은 정말 믿음의 분이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응답을 받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누굴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가 누구냐? 에녹이요. 모든 자들이 서임받은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불신앙이 여러분 이쁜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쁘지.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 자꾸 불신앙, 불평, 원망해봐요. 다음에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별 실력도 별로 없는데 별 잘생긴 것도 없는데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그 사람 만나면요 자꾸 말을 믿음 말하고요. 남의 좋은 점 칭찬하고요. 불신자라도 이쁘잖아요. 불신자라도. 얼굴 더 빛나게 해주잖아요. 그 알아보는 이분이 예수 믿는 그래 역시 다르구나. 자기가 아니거든.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니까 어디 나도 내 자신을 주체 못하는 누가 내 남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꾸만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어둡질 않아요. 내 속에 생명빛이 있는데. 그래서 뭐죠? 믿음의 실상,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상, 증거는 인생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임 받는 병이 좀 와도요. 믿음의 생각이 있고요. 불평,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믿을 때 잊어먹는다니까요. 어제도 TV 보니까 중국, 영국 사회하고 딸이 있는데 사는데 보니까 허리 통증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사회 공거 챙겨주는데 보니까 허리 아픈 것도 잊어먹고 막 그래 하더라고. 오부작 시리즈잖아요. KBS는 오부작 시리즈. 자기는 지금 이 허리 통증이 심한데 사위 맛있는 거 해준다고. 사돈 되고 왔으니 그거 챙겨준다고 하면 허리 아픈 것도 다 잊어먹더라.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에 대한 칼라, 믿음에 대한 비밀이 있다. 불신앙 염려가 같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다 달아나죠. 저와 여러분 바라볼 때 불신앙, 염려, 악한 사탄이요 애정을 느끼도록 하면 안 돼요. 징그러워야 돼요. 누가 불신앙, 염려, 사탄이 여러분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징그러워야 돼요. 왜냐? 너무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만나보면 너무 참 애정이 느껴지고 가까이 하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누가 불신앙, 사탄 마귀가. 그럼 벌써 여러분 사탄을 어디 이기겠어요? 사탄이 한 길로 갔다가 그 믿음 바라볼 때 7길 물러가는 거, 완전하게 물러가는 거, 그게 당연한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죠. 정말 우리가 믿는다. 실상과 증거가 뭐냐? 상급을 얻게 됩니다. 비록 3장 14절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빌보 3장 1절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골로 3장 1절 3절 보면 땅인 거 생각하지 말라.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 상고를 바라보죠. 누구처럼? 구약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0살 때 받은 말씀을 45년 지난 85세가 되어서도 그 언약에 대한 언약에 대한 비밀을 놓치지 않고 그 땅을 산지를 차지하는 거 봐요. 믿음이 그렇다니 믿음이. 요즘 이 젊은 층들이 치매도 많은데 어제 어떤 권사님이 카톡 날라왔는데 치매 증상, 치매 예방하는 방법, 치매 좋은 거 막 하는 것 중에 손을만 움직이라 손을. 잘 비비든지 움직이든지 자꾸 하든지. 우리 어린아이 보는 손 잘 움직이는 아이가 노윤준인데 얼마나 손을 많이 네 지휘자 될 거냐. 이 자꾸 움직여야 돼. 손을 자꾸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 치고 치매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라. 만지든지 오든지 하라이만. 나이가 들었는데 그토록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내를 보고 다른 여자를 부르고 남편을 보고 다른 남자 부르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이제. 그래 되고 싶어서 그렇나요?
워낙 염려를 많이 하고요. 불신앙 많이 하고 근심 걱정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면서 인생이 그래 돼버려요. 거기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누굴 바라봐 있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나의 상급, 나의 상이 대신, 나의 방패가 대신, 나의 산성 요소가 대신 누굴 바라봐 있냐? 전능자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따뜻하게 꺼질 것밖에 없다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누굴 쳐다보면 창조자는 다른 걸 쳐다보면. 단번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그 죽음 상태를 두고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나흘 되는데. 그 죽은 자인 누구죠? 마르다가 이르되. 참 말씀 안 들으면 말라요, 마르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났나이다. 그걸 예수님 몰라서 그랬겠어요. 창조주신데 돌을 옮겨 놓으라. 토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여러분 똑똑하고 뭘 잘났다고 예수님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 되었습니다. 이제 시신에서 냄새가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옮겨 놓으라 하잖아요. 참 헛똑똑이죠, 인생들이. 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무조건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에 뭐죠? 믿는 거예요. 돌 옮겨 놓으면 돼요. 옮겨 놓으면. 어린아이들도 재수이라고 움직이잖아요. 애들도, 안 믿는 애들도. 재수. 안 믿는 애들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예수님께서. 아, 예. 옮겨 놔버려. 좀 이렇게 살 수 없나요?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아, 예. 아멘. 이리 좀 안 되나요, 이게요? 뭘 그림 똑똑하다고 여러분, 토를 다고, 뭐 그래, 계산에 뛰어나다고 여러분, 나중 되면 자기 집에 전화번호 못 내오는 주제에. 아들 전화번호 못 내온다. 1번. 아들은 물으면 아빠 전화번호 1번. 아빠는 3번, 와이프 2번, 뭐, 이래. 워낙 안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상,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 믿음의 증거와 실상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벨의 예물이에요. 아벨의 예물은 뭐라고요? 피란 말이에요. 피, 양의 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딱 준비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탑!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어찌 됐죠?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아들 대신 누가요? 숯불에 순양이 딱 걸려 있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니라. 그 순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예물이 누구냐?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어떤 목사님들이 본문 설교하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아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충성되게 해가지고 더 정성껏 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종교지. 뭐 한다고 여러분? 곡식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우 아벨은 4장 2절에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양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냥 방목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손수 다, 손발이 다 필요한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무슨 차이죠? 피의 차이라는 피의 차이. 피 아니면 악한 사단 마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정성껏 여러분이 곡식을 쌓아가지고 비나이다 이거 잡숫고 모든 악신은 떠나가게, 모든 귀신은 떠나가 주세요. 이거 잡숫고 암만 빌어도 귀신 꼼짝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순간에 허가면 떠나가 버리지, 예수 외에 다른 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 정신 돌았는데 이게 어떤 잘 먹고 네 마음 편하게 가지고 어떻든 간에 요양하고 그게 해결되나요? 그 마음 바탕 중심에 악령이 딱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피, 예수 피가 나에게 영생을 주는 거지, 정성 노력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체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죠? 예수가 곧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뭐냐? 그게 성경 바이블이에요. 성경 주제 알고 연도표 잘 계산하고 언어 분석 뛰어나고 아니라는 걸세. 모든 성경의 초점은 내용은 누구를 말씀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그 이름 믿고 영생 얻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중국 어떤 분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는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 외운다. 이게 지금 자랑이 아니고 그 속에서 누구를 자랑드리냐? 이 예수님이, 이 주제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영적 최고의 암송, 최고의 실력이라는 거 말이에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곡물, 아벨은 양의 피. 유일성에 대한 비밀을 아벨은 붙잡았고 가인은 그 유일성을 놓친 거예요. 그 유일성이 누구냐?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 대신 예수님이 뱀의 물을 상향해야 할 것이다. 사탄을 박살낼 참왕이시다. 그 언약을 아벨은 붙잡았고 피로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창세기 15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놓친 정직, 성실, 노력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대체 애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가인처럼. 아벨에 대한 비밀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됐다. 누가 말이죠? 아벨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함을, 칭함을 얻는 칭의지 율법의 행위는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로 여기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피로 아니고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벨의 예물을, 아벨의 제사를 두고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피, 곧 나의 피, 곧 나의 그 복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다. 그래 내가 받았고, 가인 너는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수고가 많았지만 너는 곡물 제사를 안 드렸냐? 그래 내가 안 받은 것이다. 왜냐? 그 곡물 같은 그 곡식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네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평한 것이다. 이러니 가인이 알아듣고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안색이 변해가지고요. 그게 창세기 4장 6절 7절 나옵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을 하지 않고, 뭐라 나의 곡식은 받지 않고 아벨은 기름 핀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동생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배 실패는요, 형제고 누구 없다니까요. 전체 가족들을 다 여러분 실패로 인도해버려요. 누가 그 정직 성실에 살아왔는데 글쎄. 그게 복음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복음의 오해. 요한일서 5장 9절 보면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요한에서 5장 13절. 그 이름을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요한에서 5장 9절로 13절까지. 천원이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유일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일한 거라니까요. 이것저것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세 번째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6절 말씀.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한 자. 그래서 아모개야 너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거라. 얼마나 좋아요. 아들한테 져줄 때도 우리 지금 랩런들 줄 때도 지난번에 윤구는 열이 40도 올라가고 폐렴 증세에서 가지고 그럴 때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놀랬다, 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다. 걱정하지 마라. 열은 올라오고 돼 있고 열은 내리게 돼 있다. 자꾸만 엄마 아빠들이요 그래들 했는데 첫 아이들은 당황스럽거든 이게. 그러면서 그런 건데 첫 아이들은 둘째 아들이야 그래 되면 나도 잘 노는데 그래 보통 둘째 아들이 건강하다니까. 하나 막 챙겨 얘가 애들은 그런 둘째 아들은 싱싱해요. 막 박모 가서 내 놔보거든 그냥 놔두거든. 혼자 알아댕기고 혼자 뒹굴고 혼자 이렇게 둘째 아들 거의 다 잘 크고 잘 그러잖아요. 첫 아이 괜찮은데 이 부모가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경험이 없거든 이래가지고.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돼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러라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린 꼬매들한테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다. 딱 되라 할 것도 없어요. 다 끝내보라니까요. 누구 말이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자가 누구냐? 에녹이요. 에녹. 그 가문이 모두살을 낳고 그 가문이 노아를 낳고 그 영적 부여함을 누리던 그 가문이 여러분 에녹 가문이라니까요. 왜냐? 6절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이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모아줄기 때문에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랍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를 낳아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하게 하셨다?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믿음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고린도서 8장 9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심이니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요하게. 예수님이 저희는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다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뭐하라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라고. 한국에 부자 많아요. 옛날 보면 백만장자. 100만 불 이게 한국 돈으로 한 사람 그냥 11억이라 11억. 지금. 그러니까 100만 불 이러면요. 10억이라 어떻든 간에 10억. 이번에 그 금요일날 매일경제신문 보니까 KB 금융제주 경영연구소에서요. 13일 날 이제 한국 부자 보고서 이 통계를 발표했는데 부동산, 실무자산 제외하고 금융자산만 캐시, 현찰로만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얼마냐? 16만 명 이랬는데 보니까 16만 3천 명. 캐시, 현찰만. 아파트가 우리 얼마고요, 땅이 얼마 이런 거 말고 딱 캐시. 현찰로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16만 명하고도 3천 명. 서울의 강남구 항구가요, 부산하고 똑같더라. 부산 12,500명. 부산 전체. 서울 강남구가 캐시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그래 목표도 다 서울 가려는 이유가 그거지. 항구가 부산이라니까. 우리 경남 통계를 보면 경남은 제일 꼬리비 밑에 나와 있는데 5,300명. 그래도 경남에 5,300명이요. 캐시 10억 이상 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 많죠, 부자. 그런데 어제도 이제 TV 보니까요. 마이애미 그 현장을 쭉 보여주는데
집이 실버스타 스텔론 이런 친구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쭉 있는데 사는 사람 딱 비추는데 45억. 요트를 딱 이제 가지고 놀라고 이제 세계 마실 갈 거라고 요트 딱 빌렸는데 보니 요트 값이 얼마냐? 150억. 야, 집하고 요트 있는데요. 그건 200억이라. 우주여행 시대 열린다네요. 우주여행 경비 얼마냐? 2당 3억. 부자들 많아요, 부자들. 그런데 그 세상의 캐시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락함은 주죠. 안식은 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고 세계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의 보험이 돼주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주님 우리 인생의 보험, 천국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다른 것 자꾸 상대적인 것에 빈곤 느끼지 말고 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재산, 많이 배워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그 실력, 그 재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세상 지식, 세상 권력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많아져 버리면 하나님 자체가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예배의 삶 자체가 우습게 여기진다면 그게 희한한 세상이죠.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를 찾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그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자산가도 나오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국가를 살리는 대통령도 나오고 세계적인 외교관도 나오고 기능인도 나오고 그런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딱 자랑하죠. 요트 150억 타고 간다. 그 자랑 거 그게 뿅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귀한 기빈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축복받았던 나를 부유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딱 캠프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공짜로 딱 해주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서문화 교를 향해서요. 내가 네 궁핍함 다 안다 이거죠. 그러나 실상은 네가 뭔 자다? 서문화 교회 너희들의 교회는 실상은 너희 교회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 칭찬받은 교회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가 실상 부유한 자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하늘 부유케 한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왜냐? 사람 중심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으니까. 바울은 뭐라 얘기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적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지혜도 지식도 보아도 감춰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걸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고 영적 부유함을 누린 인물이 누구냐?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죽는 것조차도 뭐 상관이 안 된다. 천국의 부유함을 누린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시대에 누구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들. 천국의 부유함을 누린 사람이에요. 내 거 아니 하나님 것이에요. 잠언서를 보면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 나라가 인하는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딴 거가 저리 정인되리라 라는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 복음 자체를 언약 자체를 굳게 붙들고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라면 기도하라면 뭐가 같다면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생기지 맞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인생에 해당 모든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문제는 망가지지만 해답이 정말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면 정말 내 하는 일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맞다고 하면 그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라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라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을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실상과 정미 있는 사람이 되라. 최고의 언약적인 증거, 예물의 증거가 누구냐?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로도 십자가 세계복음하다. 그걸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증인들, 제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벨의 예물의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지며 먹고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 영광이 그 피의 증거가 되고 피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권속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